사람은 살면서 일을 하지요. 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종류든지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일은 이루어야지요. 일은 되게 해야지요. 근데 일을 되게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든지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시류 또는 그때 당시의 상황 분위기가 맞춰줘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받쳐줘야 되고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결국에 완성되고 또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잘 성취되려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근원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한데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도 소중합니다. 옛날 시대로 말하면 종이나 노예도 소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도 소중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떤 문화권이든 그 사람이 못 배웠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신분이 낮다고 또는 별 소용없다고 사람을 천대한 그런 문화권은 결단코 아름답게 성장하거나 아름답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독교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장 중심에 그리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명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룹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가르침, 이 기본 줄기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고도의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또는 적어도 몇 년간은 신학을 공부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만인을 위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간단하고 쉽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쭉 보다 보면 그 시대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이나 또는 특별한 어떤 단어의 뜻이나 이런 거를 이해해야만 더 깊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족속, 어떤 가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43절부터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귀한 자 명단을 가만히 읽어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누구 자손이 굉장히 여럿이 총 나와요. 그러니까 43절부터요. 그리고 54절까지 쭉 하갑 자손, 깃델 자손, 우사, 아스나, 또 할훌 자손, 바슬롯 자손 쭉 나와서 54절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만큼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거기에 몇 절 나와요. 55, 56, 57.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 자손들이 쭉 여러 절, 한 10여 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3절 나오고 그리고 요 두 덩어리를 합칩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귀한 자들의 명단을 계수할 때 느디님 사람들하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하고 이 두 부류를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392명이래요. 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건 얼른 머리에 들어오지요. 다윗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어요. 또 솔로몬 왕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
요 신하 그룹, 요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해서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 자, 이건 이해하기 쉬운데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길래 언제나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과 한 덩어리로 묶여서 여기 귀한 자들의 명단에도 나오는 것일까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에스라서 8장 20절, 그리고 이 쭉 앞에 다윗 이야기를 쭉 읽으면 거기에 느디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게 확장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나라랑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윗이 누구에게 줬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 제사장 가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꾼으로 쓰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에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 그 자손들하고 느디님 자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육체노동, 허드렛 일 이런 걸 하는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은 귀한 자 명단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환의 목적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전 세울 때 제사장이 있으면 되죠. 뭐 노래하는 자들 성전 찬양대 있으면 되잖아요. 또 무슨 성전 문지기 뭐 이 정도까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뭐 성전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명단까지 다 기록할 거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조직체에서 건물 경비를 하신다든지 또는 환경 미화 청소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귀한 자들 명단에서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부류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느 조직체에서 직급이 낮거나 또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된 자들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또는 남보다 재물을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더 소중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남보다 능력이 약하거나 소외되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약하고 작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중요하다. 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헌신, 글자 그대로 하면 신자가 몸신자니까 내 몸을 바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몸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통 영혼과 정신과 육체, 영혼, 정신, 몸으로 이루어졌다면 영혼, 정신은 빼고 몸만 바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온몸을 드립니다 할 적에는 그 몸이라는 것에는 사람이 가지는 모든 것, 영혼과 정신을 다 포함해가지고 몸이 대표 선수로 거기에서 얘기되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온몸을 드립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헌신한다 그러고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헌신하냐 그걸 알아보려면 예수님 말씀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물질이라는 한자어를 돈 이렇게 순 한글로 쓰면 더 팍 하고 와닿죠. 내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들이지 않는데 무슨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아니지요. 그래서 몸을 드린다. 그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리소스들을 다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4절에 보면은요, 모든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다. 근데 사람만 세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나 보세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 사실은 회중이라는 것은 뭐 20세 이상의 남자 또는 뭐 이렇게만 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회중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들, 노예들, 그 당시는 사실은 노예제도가 아직까지 있었을 테니까 그 노예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는 특별하게 언급해요. 근데 노래하는 남녀를 회중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그거는 여기 문맥에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말 736, 노새 245, 낙타 435, 낙이 6720. 단단히까지 세잖아요. 말, 노새, 낙타, 낙위. 이런 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트럭이 몇 대고 기중기가 어떻게 필요하고 자재가 뭘 필요하고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 중에서도 작은 자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 이외에 다른 가진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와 태도지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8절, 69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잠깐 그 중에 일부를 읽으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여러분 보세요.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힘 잘하는 대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중한 예물은 자원에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 감사가 포함된 예물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는 힘 잘하는 대로, 힘 되는 대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힘에 겹도록 헌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바짝바짝 긴장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는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를 때는 한 2, 3일 정도는 밤꼬박 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니 힘에 겹도록 그렇게 헌신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인생 경험 중에서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원껏 헌신해봤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네요. 인생이 살아오면서 미치도록 사랑 한번 해봤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그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몸을 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이 헌신하고 힘에 겹도록 헌신해 본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서 교훈을 받읍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주이신 삼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멋지게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귀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복음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룩하고 귀한 체험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귀한 체험들로 넉넉하게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